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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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 삼는 직장 선교회가 됩시다. 제자 삼는 직장 선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인데 설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세미나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귀출라프 선교사인데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잠깐 말씀하고 이제 그 21세기에 우리 직장 선교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 삼는다고 하면 전도를 또 많이 한다고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교 전략이에요. 이 완이라고 하는 것은 틈자 정도, 직장 선교는요. 누가 말하면 제가 40년 동안 경험한 건데 시간 넉넉히 낼 수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안에서 그냥 저 내외도에서 직장 선교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훈련되고 그랬지만 넉넉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 실제요. 자, 전도는 전도인데 뭐 틈자 전도가 아니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제자 틈새 전도를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트 벨리즈의 확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제자 양육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무장해. 이퀴핑하는. 그래서 그 무장한 사람들을 이제 안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다 직장에 있고 교회에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또는 선교회에서 다 파송하는 거예요. 뭘로 파송하느냐? 예수님 지상사로. 이게 선교 전략, 직장 선교 전략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야 그랬어요. 여기 머무르지 말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힘을 받고 딱 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모일 때마다 뭐 어디 가나 뭐 직장 다뭐 선교가 되겠으면 다 여기서 직장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아니라 생명. 자기 생명을 전체네요. 초기의 제자들은 전부 자기 생명을 다 십자가에 아무 거예요. 11명의 제자가 몽창 나가서 예수 기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바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제자 삶이에요. 근데 어디 가냐? 지상명령에 목숨을 걸어라. 짱명령.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to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막 벅차고 나이는 이렇게 터지고 몸은 뭐 안 따라지고 근데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벅차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저는 갑니다. 이런 곳에 있으면 저는 갑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절대로 안 갑니다. 첫 번째 세 사람의 그 제자가 있어요.
시대는 다 틀려요. 오늘 소개할 만한 것은 도마. 의심 많은 존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돌아와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살아도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팔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뭐 이래가지고 확인해도 꼼짝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옆구리에 참을 찔린 그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껍질에서 My Lord and my God, 내 주님, 내 하나님이었어요.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자신이 동쪽으로 걸어갔다고 걸어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걸 걸어갔어요. 저들은 걸어도 너무 힘들어.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요. 그래서 그는 동인도 쪽에 있어 많은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제자예요. 의심보다는 의심에 통해서 중요한 것들 결단했어요. 도마는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이 My Lord, my God,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행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말이 안 해요. 말이 없어요. 말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선을 향한 칼부술 앞으로. 또 이 시대에 너희는 원천에 가서 만명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너는 원천에 가서 만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세요. 신라가 왜 조선에 왔습니까? 그런 단순한 여행을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외향 선교자였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 중 조선 영적 상황을 듣고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향한 부담감, 열정, 꿈, 비전이 있었어요. 여기서 의사는 아니에요. 정식 MR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통역 선교사로 사명 가지고 한 것도 없어요. 유수라프는 성경과 의약품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오직 그의 매체는 복음이었어요. 그런 행사도 없었어요. 그는 노토. 바울 같은 전략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복음이야. 그리고 화려한 것이 있는 거예요. 변방, 항구, 어려운데 인들 곳곳에 다니면서 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서 이제 병을 들었어요.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어찌 어리리까?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되냐? 복음을 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이죠. 그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복음에 섰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의와 권력 앞에 싸웠던 믿음을 지킨 디아트리 본헤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리를 길 마쳤어. 본헤퍼는 나치 독일의 시대에 살았던 조직신학의 교수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권력에 굴복할 때 나치 굴복에 그는 복음을 붙여왔어요. 히틀러의 잘못된 권력에 순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좀 많은 교회 오감처럼 대통령이 왔다 그래서 거기에 절대 없었어요. 결국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 죽기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였어요. 21세기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냐?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초대교회 18세기, 20세기 우리 뭘 할 것이냐? 21세기의 우리의 제자는 어떤 제자냐? 직장 선교의 제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상 사명을 완수할 수 것인가? 정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왜 성경주신 틈새돈도를 직장 선교를 하느냐? 틈새돈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전도법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 시험을 해봤어요. 사실 해봤더니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좋냐? 틈나는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모자라서 그렇지 이거 대단한 거예요. 틈새는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16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디모데전서 4장 20절은 표를 든지 모두 전파하라고 했어요. 쉽게 표현한 것이 바로 틈새전도라고. 헬라어의 시간의 비유는 뭐냐면 바로 세월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틈을 따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틈새전도예요. 그래서 주어진 의의를 붙잡아라. 하나님 주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런 직장 종교의 틈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 전도가 하는 거예요. 딴 거 갖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관계전도 이 처음이던데요. 카이로스. 자, 그러면 제자의 재성산이 뭐냐? 멀티플리케이션 미션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중요한 핵심은 제자의 결과예요. 결과. 도마의 재생산은 뭐냐면 인도의 선교였어요. 그 영향은 동방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를 정통으로 해결한 거예요. 재생산의 구조는 뭐냐면 의심하는 도마가 자기 확신을 얻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비출라프 재생산은 동아시아 성경을 공급하고 초기에 한국, 중국 접촉을 해서 숨겼다. 재생산 구조는 개회 접촉을 숨겼다. 후대 성도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그 다음 보네포의 재생산은 뭐냐? 선한 능력으로 고난 속에 신앙을 유지했고 현대 교회의 영성을 강화했어요. 저는 요즘에 그 동영상중에 보니까 이 유태인 600만 학살이 나라가 오면서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뭐야 감사합니다. 강인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를 확신했어요. 비출라고 개척자, 원해보는 신뢰의 제자였어요. 이들은 각 시대 속에서 예수 중심의 삶을 다음 세대로 재생산하는 구조를 나눴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저적을 제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11장. 그러므로 너희가 성도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 민족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 핵심은 뭐냐? 복음 모든 사람에게 들어야 우리는 직장 선교사는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또 무리에게 시대 아무든지 다 따라서 하십시오. 또 무리에게 시대 누구든지 따라서 자기 모양 같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뭐냐?
믿는 사람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도와보세요. 아까 My God, my Lord.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란 말이죠. 종이 말이지 감히 말이지 제가 종을 이제 지치고 말이지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제자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주의 명령에 내가 yes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귀한 같은 강의가 세 강의가 있어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아주 지상 사명에 대한 막 열이 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은 행사는 사명하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근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양육시켰어. 제생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제자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제생산이에요. 쉽지만은 않아요. 훈련하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훈련하고 해서 내가 정말 군사가 되게 돼요. 과정은 어떤가? 단순한 복음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말씀은 성장을 얻는 거예요. 훈련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훈련. 제생산이 바로 죄입니다.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와 성경에 어떤 순위를 하냐? 에베소 4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에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입다. 스스로 말씀을 보는 데다. 저는 그 주철 앞에 선교사로서 7분간 경험했어요. 이 7분간이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하잖아.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전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이 정도가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전체의 질문하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따르는 제자를 세우고 그가 또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